언약신학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그 언약식을 맺으시고 나서 대략 14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난지 8일째 되는 그러한 어린 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받았다라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할례를 받는 이유가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지만요, 난지 8일 된 아이가 믿음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받는 모든 조건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전적인 뜻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자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례 받은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언약 백성은 특별히 자기가 무언가를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별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집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것에서부터 구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언약 백성들, 교회가 된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할례 받은 어린아이부터 그냥 집에서 일하던 사람까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받은 할례를 그들이 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공부할 때도요, 성례를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또한 받은 사람이 그 왜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도 지금 이 구약의 성례인 이 할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례 받고 나서 그 사람은 그 받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할례의 의미를 이제 그 맥락에 따라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맺어왔던 그 맥락에 따라서 설명해 드리기를, 할례는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몸에 새기는 것이죠. 할례는요. 할례 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냥 할례 받는 순간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되새기고 그것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할례의 의미가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 할례의 기본적인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것,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안 하더라도 나는 이미 언약 백성이니까 괜찮다라는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는 사람에게 이 할례의 메시지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의 이 관계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 언약 백성이면 모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언약 백성 안에는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나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실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할례는 이미 믿은 상태로 할례받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라라는 그러한 성화의 메시지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경고일까요? 할례가 주는 메시지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어라인데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 경고가 포함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포피를 잘라내는 이 시각적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믿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잘려나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메리디스 클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인용한 부분이 많은데요.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상징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할례는 첫 번째죠. 언약의 은혜를 거부하고 언약을 위반한 아담의 타락한 인류로서의 심판을 직접 경험할 사람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단되는 저주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할례는 십자가의 약속을 베풀기도 했다. 할례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고 그 할례 심판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의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다. 정리하면요, 할례 받은 자는 그 할례 의식이 그려내는 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몸에 새기는 것인데 그 할례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 그러니까 혹은 아브라함처럼 이미 믿고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장차 올 메시아, 우리 대신 찢겨지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심판을, 자신이 원래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자로 여겨짐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할례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못한 자들은 이 할례 의식이 그려내는 그대로 절단되는 저주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그레고리 빌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이스라엘 아이가 믿음으로 자랐다면 할례는 복의 표지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이가 믿음 없이 자랐다면 할례는 저주의 표지로 작용한다. 이처럼 할례 받은 자에게는 그 할례의 의미를 알고 믿는 것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기다리는 것은 저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할례를 받은 모든 언약 백성들이 놓이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의미의 할례를 받은 그 후 이 구약 시대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할례의 본래 의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은 특별히 구별된 할례 받은 민족이다, 겉보기에 이런 선민의식에만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무른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전에는 심지어 그 약속을 몸에 새긴 언약 백성일지라도 절대 스스로 믿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할례받은 인간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몸에 새겨진 그 할례를 자랑하며 나는 선민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밖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던 것처럼 일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 받아도 내가 그 믿음을 주고 인도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백성들의 인생을 그런 사람의 불가능성을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던 그들을 위해서 아주 분명한 소망의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가르치실 의도로 할례와 같은 이 율법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절대 빼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 그것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몸의 할례를 받고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차 이 예표적으로 주어졌던 이 몸의 할례를 받는 이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희망적인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대단한 위로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약속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동안 계속해서 흘러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손으로 한 할례가 뭡니까? 그것은 구약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몸에 받았던 그 할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언약 백성을 인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었는데 너희 골로새 교회는 그 몸에 하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중요하죠. 왜 이렇게 받게 되었는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부터 예표적으로 그려지던 이 할례를 스스로 몸으로 받으셔서 지금 여기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할례가 계속해서 그려내던 그 찢겨지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히 성취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표적으로 몸으로 받는 할례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취되었는데 예고편이 계속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결론이 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은 맞는데요.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는 할례가 예표하던 것을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11절 처음에 나온 대로 그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안에서.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즉 몸으로 할례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마음에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 안에서 마음에 받는 할례를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쓰인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요 12절에서 그것을 무엇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시면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자연스럽게 세례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그 메시지를 받은 구약 백성들은 사실은 실패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살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그 할례의 심판을 스스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스스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표적이었던 그런 육체에 받는 할례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받는 할례는 그야말로 마음에 받는 할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할례죠. 보이지 않는 할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칠 보이는 또 다른 성례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정확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를 받은 자들은요, 단지 언약의 성취 전과 후에 살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일 뿐이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인 것이죠. 따라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같은 기능을 하는 성례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처럼 이 세례도 일단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겠죠. 할례를 안 받으면 큰일 났는데 세례도 똑같이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받음으로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할례와 동일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세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할례와 같은 의미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들여져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사용합니까? 불로 세례를 합니까? 우리 막 할 때? 아니죠. 물로 세례를 합니다. 물로 세례를 하는데요. 물은요,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저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에서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 심판을 상징했던 것처럼 물을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이고 물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가요,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물 가운데서 살아나온 것처럼 심판의 물 가운데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오는 것이 세례가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세례의 물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생명의 물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주의 물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냥 저주받는 저주의 물일 뿐이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를 은혜를 알게 하는 생명의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물로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거죠. 자, 내용이 이렇다면, 자, 세례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방법은 나의 힘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져야겠죠. 할례가 주는 메시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믿어라와 근본적으로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세례 받은 자도 할례 받은 자와 똑같이 자신을 살피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의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8장 1항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세례는 세례받는 당사자를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거듭남,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겠다는 맹세에 대한 표와 인치심이 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며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 안에 계속되게 될 것이다. 여기 나온 대로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유형교회에 가입이 되는 겁니다. 유형교회가 뭡니까?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이 지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비저블 처치죠. 구약의 할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할례를 받음으로 구약 교회에 포함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또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거듭남,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는 맹세에 대해서 표와 인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할례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스스로 쪼개지는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것이다. 믿어라 라는 내용을 가진 이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장차를 바라보며 하는 표와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그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있던 그 십자가 부활이 성취가 되었죠. 성취가 된 후기 때문에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이 모든 혜택, 그거 모든 혜택의 표와 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신약의 언약 백성은 이 성경에 나온 은혜 언약과 그 모든 혜택을 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믿고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례와 세례는 기본적으로 형태가 다르고 위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전과 후로서 위치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언약 백성을 아주 동일하게 묶어내는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성례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제 가장 강하게 이 세례 이슈에서 가장 강하게 문제를 삼는 부분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입니다. 유아 세례. 이로 인해서 장로교와 침례교가 나뉘고요. 아주 역사적으로 많은 첨예한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유아 세례를 줘야 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성례를 보통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거나 장로교회 다니면서도 이 유아 세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심지어는 장로교회 다니면서도 장로교회의 이 세례에 대한 입장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의 이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성례죠. 세례와 성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이 유아 세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반박하는 입장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그 안에 좀 답이 다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이 첫 번째는요.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성경에 없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실제로요, 성경에는요. 유아 세례를 해라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봐라, 성경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좀 억지스러운 반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야만 중요한 교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아주 굳건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서 있는 것인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해서 유아세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자, 만약에요 유아 세례를 명령한 이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정확히 똑같이 반대로 유아 세례를 금지한 내용이나 유아 세례 이외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다른 언약의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야 이렇게 우리에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금지 말씀이나 유아와 관련된 다른 언약의 말씀 역시 성경에 없습니다. 주장하는 내용도 금지하는 내용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양쪽 다 없을 때 직접적인 명령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전체적인 맥락은 그럼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은혜 언약이라는 큰 맥락입니다. 할례도 세례도 모두 은혜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큰 맥락 안에서 이 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정확히 이어진다라는 것이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에 난지 8일 된 유아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를 잇는 세례에서도 그와 같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지금 이 흐름, 유아 세례에서 유아 할례에서 유아 세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만약에 바뀌었다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고자 했다라면요, 성경 이 저자들은 무언가 분명한 언급을 했었어야만 맞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없다면 원래 흐름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이에 대해서 존 머리는 아주 중요한 논증을 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유아들이 이제 배제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관행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을 암시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대체 구약에서이건 신약에서이건 그처럼 전복되었다라고 말하는 어떤 암시나 힌트가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유아들이 언약에 포함이 되고 그들이 또한 언약의 표지와 인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명백한 권위로 정해진 원리를 신약이 취소한다거나 최소한 취소하는 암시라도 주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취소되었다라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의 개진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할례와 세례에 덧붙여진 의미가 기본적으로 서로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볼 때 신약과 구약의 세대에서 시행이 되는 은혜 언약이 동일하며 연속적이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만일 관행이나 원리가 신약에서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취소되거나 폐지되었다는 증거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확신 있게 강조할 수 있다. 뭔가 되게 길고 그런데 이해되시죠? 유아 세례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 없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유아와 관련된 언약에 특별히 변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명령이 없으므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얕은 생각에 불과하죠. 자, 이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주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할례와 세례가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이런 주장을 강렬하게 하는 이유는요, 보통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신학이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언약에 대한 개념만 좀 제대로 있어도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할례와 세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언약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언약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완전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뿌리가 되는 언약. 첫 번째로 한 거예요. 구속 언약이죠. 구속 언약. 저 혼자 한 것 같은 이 분위기는 구속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협약인데 이름대로 자신의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언약은요, 이후로 나타날 모든 언약이 기저로 깔리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 이 시간 안에서 펼쳐진 모든 언약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구속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서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위 언약부터 시작을 하셔서 사람의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이후에는 새 언약을 완성시켜 주셔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죠.
이렇게 이름은 달라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전 구속 언약이라는 큰 뼈대 위에 세워진 언약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언약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 안에서 큰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 그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역할을 할지라도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언약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틀인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언약에 근데 표징이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는 할례와 세례죠. 그것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한 이 큰 언약 안에 있는 할례와 세례가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할례 받은 백성과 세례 받은 백성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느 시대를 장식하고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한 하나님의 한 백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정확히 할례를 대신하는 언약의 표징이 맞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례받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요, 29절에 그 그리스도를 세례받은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을 함으로써요, 세례를 신약에서 나타난 새로 생겨난 어떤 것으로 소개를 하지를 않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바로 그 언약에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언약을 쭉 봤는데요, 바울이 세례를 그 아브라함 언약에다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창세기로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부분이죠. 1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구약용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구절들이 이어졌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떤 구절들이었습니까? 살펴본 대로 할례를 그 언약의 표징으로 삼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아까 봤죠?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끝이 났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약속된 이 영원한 언약은 구약 기간에는 할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에서 주님이 다 성취하신 후에는 세례라는 표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와 세례는 연속선상에 있고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장도 반박이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세례는 오직 믿는 자만 받는 것이다. 세례는 오직 믿는 자만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신앙 고백한 자만 받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런 주장을 하면서 드는 성경 구절이 주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례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을 담은 표와 인이 세례인 것이지,
믿었기 때문에 확인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은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은 것이고 믿지 아니한 난지 8일 된 유아도 할례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할례와 세례는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인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와 세례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럼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거는 매우 당연한 그냥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나온 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 얻는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지 믿음과 세례의 지금 순서를 밝히는데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순서를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지각이 있는 어른들은요, 성인은요, 믿고 세례 받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 후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유아는요, 할례와의 연속성에 의해서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믿을 때만 유아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과 유아는 다른 기준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 유아 상관없이 오직 믿는 자만 세례를 받는 것이어서 어린아이가 스스로 믿을 때까지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은 그 어린아이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와 같은 그러한 언약 백성이 아니고 그 아이는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설명드렸던 이 언약 백성만의 특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두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와 별개의 존재들인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투박하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완성된 새 언약으로 발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점점 클리어해진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성경에 점진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클리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완성된 구체적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세례는 인정하지만 유아 세례를 부정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새 언약의 세례를 구약의 할례보다도 더 못한 언약의 표징으로, 더 축소된 언약의 표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난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고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 아들에게, 이 소중한 아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를 키웠을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전에는 그렇게 키웠는데 예수님 이후에 유아 세례가 없다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가 없다면 우리는 아이를 낳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너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발 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를 하겠죠. 이렇게 되면 부모는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무슨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아이는 과연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조마조마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을 하면 얘가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취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천적으로 봤을 때도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헌화식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오지 않은 예식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만큼 아이들의 자리가 비니까 거기다 이제 헌화식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넣는데, 우리는 지금 이 큰 언약 안에서 언약 신학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정당성을 말하지만 거기는 필요에 의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할례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할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세례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이다가도 변하고 쓰러지고 죄짓고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반대로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밖의 모든 언약들을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도 오류가 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영원한 언약을 맺을 수 없고요.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은요, 이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나온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저 멀리 방관자로 두시지 않으셨고요,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세례를 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나온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례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도요, 할례 받은 구약 언약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세례로 그와 동일한 언약 아래 묶인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정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복, 놀라운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펴본 대로 원래 할례의 의미, 원래 세례의 의미대로 하게 되면요, 저주받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는 지금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 고통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다 그런 것을 다 우리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언약을 다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거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정말 온전히 기대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정말 평안과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 많은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굳건히 붙잡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도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들까지도 굳건히 붙잡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기도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